시골에 한 목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말쯤 됐을 때에 집 앞에 아침 새벽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문 앞에 갓난 아이가 우유병을 물고 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놓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 엄마가 목사님이면 잘 키워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 앞에다가 놓고 간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죠. 그래, 아이 추운데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이 아이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도 주소지가 그다지 대한민국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에 알리고 또 군에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다 실사를 조사를 하고 자초 지종을 듣고 데려갔다가 다시 그날 목사님 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목사님, 이 아이 마타 기를 사람이 있을 때까지 잠깐 길러주십시오. 한 달만 길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놓인 이 아이, 그래도 우리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우유도 먹이고 열심히 길렀습니다. 사랑스럽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돼도 군에서 마땅히 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만 더 길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거예요? 한 달 길렀으니 석 달 길러야죠. 석 달 기르고 이제 아이가 조금 컸습니다. 다시 보건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오는데 뭔가 모르게 아주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그 아이가.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이 내가 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길렀어요. 목사님 집에서 말입니다. 그 기르는 게가 초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해요. 되게 시골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은 누군가 하면 되게 선생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시골에 학교 초등학교 가면 목사님 자녀들이 또 공부를 또 잘한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이 아이가, 딸아이가 뭐를 합니까? 가진 모양들은 다 아네요. 엄마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구김스럽게 자라더란 얘기예요. 버려진 아이, 누가 돌볼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의 생명을 볼 때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함께 내 가족으로 기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힘듦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형상을 간직하면서 자라날 때에 이 아이는 놀랍게 자라면서 행복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딸아이가 행복이 가득 차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기쁨이 있었고 목사님도 기쁨이 있었고 군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가득 찬 예수의 사랑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1월 달 첫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을 믿음의 성도들은 이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시는지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먹는 거 염려하고, 사람들이 마시는 거, 사람들이 입는 거, 사람들이 먹는 거, 이거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먹는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하다가 인생이 다 녹슬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로 인생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먹고 마시고 입고 모으는 것, 이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왜 너희는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당장 염려가 없어지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염려하면 인생이 훅 간다는 얘기. 염려하다가 보면 인생이 녹슬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염려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해결했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척박한 곳에 가지고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홍해를 지나가죠. 홍해 그 물 다 쓸려버리죠. 가지고 온 거 별반 없습니다.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먹을 거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수레로 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만들 수나 있었습니까? 메추라기를 만들 수나 있었습니까? 샘을 파기나 할 수는 있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모든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샘을 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면서 염려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하면서 이건 내가 했구나라고 성취감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러들 얘기를 해요. 저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누가 점을 쳤느니, 누가 점 보러 갔느니 말았느니, 성도들이 누구가 어떻게 했대 저떻게 했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모른 척하죠. 들려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사람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 선거에 가는데 국회의원 되느냐 마느냐. 그래 무당 찾아가지고 점을 친다는 얘기. 바로 이 염려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점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되니까 점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염려는 몰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 염려하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하나라도 자기 자신 생명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 하나님께 맡기라. 먹고 또 마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구하는 것 아니다. 더 큰 것을 구해야 한다. 더 보람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 것 구하고 염려, 걱정하다가 인생이 훅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천 뒤천병길을 걷습니다. 제 집사람과 함께 이 50천을 가끔 운동 삼아 저기 어디입니까? 이 군, 거기 하수 정말 처리장까지 걷게 되면 거기까지 꼭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가정집이나 공장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경운기라든지 타작기라든지 이런 농기구가 있고 또 기계들이 보여요. 그 기계들이 방치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 지난 모양이에요. 여름 오고 장마 오고 또 가을 오고 겨울에 추운 겨울 지나가고 몇 년 거퍼거퍼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저 기구 녹슬었구나. 다시 쓸 수가 없구나. 옛날에는 저렇게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 저거 가지고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사고 나가겠다. 다시 돌리면 어떨까? 저거 사고 나겠다. 그런 생각이 폭득 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기계, 농기구들을 보관할 때 반드시 기름칠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녹이 쓸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슬면 버려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염려하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길면 100입니까? 짧으면 80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틀고 그것만 염려하다가 인생 훅 갈 수밖에 가는 것이 인생이란 얘기.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인생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가?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람된 일을 우리들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보람된 일이 우리들의 일,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주기도문 내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 아니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 확장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통치 방법은 의로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얼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억압받는 곳에, 그리고 눌려있는 곳에, 병든 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 아픈 곳에, 외로운 곳에, 괴로운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억압을 받고 있다, 병들고 아프고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억압당하는 하나님의 형상, 깨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복원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주변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눌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이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깨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뜨려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누릴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뺏겨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인생 누가 살아주는 사람이 있나?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남이 내 인생 도와서 살아주는 것도 나는 필요 없고,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의 인생 살아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말이야 하면서 자기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인생들입니다.
바로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부자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깨건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 더 많아진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회다. 우리나라 삼성과 LG 이 두 기업, 그러면서 거기에 SK 이 세 기업만 합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생산의 거의 70% 이상 상회할 정도로 바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대기업이 아닙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되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30% 가지고 우리 전국 5천만 명이 너가 나누고 내가 나누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학정 밑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임금님 저 높은 담을 쌓아라, 탑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쌓을 흙도 주지를 않습니다. 쌓을 집도 주지를 않습니다. 재료도 주지를 않습니다. 너는 나가가지고 이거 채우라, 하루에 이거 채우라 라고 얘기만 하면서 명령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흙도 돌도 집도 받지를 않고 모르타르 받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채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야 된다는 얘기에 못 채우고 때리고 학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임금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학정에서 회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의 가장 희망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가십니다. 저 시돈과 두로를 가십니다. 거라사를 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가버나움에 다니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십니다. 또한 자기의 딸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딸아이 영혼을 자유함께 해주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 이방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중풍 병자 들린 사람, 그 사람 자유케 해주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 사람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 아픈 있는 사람들, 눌려 있는 사람들,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병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다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많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병고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까? 너희가 가라. 외면하지 말라. 너희가 직접 네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라
주님께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눌려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29일 날 저녁 MBC 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말입니다. 한 캄보디아 여인이 아우성면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난 갈 수 없어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바로 못 간다라고 외칩니다. 자초지종은 그 여인이 비자가 만료가 돼서 다시금 고향 캄보디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점차 날짜가 비자 날짜가 아주 조급하게 다가와 버리고 말았네. 나라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못 간다 그래. 나이가 17살 먹어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하우스에 있는 농사 짓는 집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 때까지 월급을 주었습니다. 작지만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주 열심히 일한다 칭찬도 해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산물 생산하는데 유통하는데 너무 농산물 값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값이 너무 싸서 내가 월급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매달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 너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에 내가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5회가 5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못 간다는 얘기.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마음에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자 만료가 되면 추방되겠지. 그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성 하면서 못 간다. 그래서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노동청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주인은 나는 내 땅 팔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내 땅 팔 땅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못 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그러면 3,600만 원 줘야 되는데 못 주면 거기에 먹고 살고 자고 했던 거 하우스에서 그거 제하고 1,400만 원 줘라. 라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거 못 줘요. 라고 오리발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우스임에서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까지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꾸고 한국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갈 때는 쫓겨나가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가게 됐으니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제 그제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 세상에 정의가 어디가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을까? 이 사람 바로 이 착취하는가 악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비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아주머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좀 구해주십시오. 저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소리를 치면서 급히 우리 집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진 가방을 들고 이제 앞서 나아갑니다. 그 뒤에다 대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돈 한 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대수인가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먼저 앞서라고 말이야 하면서 집으로 초라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